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음을 보여주죠.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주셨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으니 그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솔은 강력한 도시였어요. 본문에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로 치면 가장 좋은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맨몸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력에서 확연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철을 그만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말이고 철병거뿐만 아니라 철로 만든 무기들도 상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0년 동안이나 괴롭힘 당했다는 것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자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사사 이전에 여선지자였어요. 여자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재판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세웠는지 또 여사사를 부르셨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남자에 비해서 훨씬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불렀어요. 사사기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의외의 것들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락에게 전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10,000명을 모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게 하나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적군의 핵심 인물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러자 바락이 당신이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이나 지배하던 나라의 군대 장관을 물리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드보라를 통해서 얻고 싶거나 불안을 해소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드보라는 말하죠. 영광을 내가 얻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라는 바락이 아닌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튼 바락은 말씀대로 군대를 모으고 시스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철병거 900대는 막강한 현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 1만 명은 큰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야빈의 군대에 압도당할 숫자이기도 하죠. 철병거만 900대이지 싸울 사람들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먼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군사를 모으기도 전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험이었죠. 하지만 바락은 승리를 가늠한 다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더군다나 두려웠을 텐데 말이죠. 우리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무슨 문제든지 너무 커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락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걸어 나가라고 하시죠.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확실히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고 약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것도 많은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한 대로 받은 말씀 붙들고 살아내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막연한 용기를 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음성 주셨다고 하면서 갑자기 일을 저지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어진 말씀, 내 확신, 내 감정, 내 직감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뎌 보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했으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해 보고, 그렇게 나아가 보고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